예,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짧은 설교로 11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 11조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마아세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마아세르라는 단어가 아사르에서 온 단어인데 아사르라는 단어가 10이라는 뜻이고, 사실은 이 아사르라는 단어하고 아샤르라는 단어하고 어학적으로 보면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아샤르라는 단어는 번영하다, 부유하게 하다라는 단어있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단어는 아샤르, 번영하다, 부유하다, 이 단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 왜 이 단어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개, 그리고 11조라는 것은 그 10개 중에 하나, 단순히 그 10개 중에 그 하나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10의 하나라는 의미인데, 10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열을 대표하는 그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10이 쓰여진 곳은 뭐냐면, 우리가 10계명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0계명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10계명을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1계명부터 우리는 5계명까지를 하나님의 사랑,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사실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 거냐면 다른 신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살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리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제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1계명이 6계명을 설명하는 거고 2계명이 사실은 7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내용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완성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한다면 11조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죠. 이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완성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고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11조를 무엇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냐면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진짜 11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11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0을 하나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벌게 되죠. 그래서 총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10달란트를,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인이 와서 1달란트를 더 주죠.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1달란트를 가져다가 그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0을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10을 하나로, 그 10을 하나로 주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종이 받는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11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1조에 우리가 기원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겠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죠.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그것의 10분의 1이라는 사실은 그런 설명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미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미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뭐뭐로 붙어있고 콜 그러면 모든 거예요.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을까요? 왜 그게 11조의 기원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뭘 받게 되냐면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근데 멜레크라는 단어와 ጼ데크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멜레크라고 하는 것은 왕이죠. ጼ데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예요. 공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의의 왕이라고 불러요. 먼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냐면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에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떡과 포도주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멜기세덱으로부터 뭘 먼저 받아야 되냐면 이 떡과 포도주를 먼저 받아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죠.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온 단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라크의 복이죠. 아까 제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의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이죠.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받는 떡과 포도주,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면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라크의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11조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11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먼저 10을 하나로 받아서 그것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게 내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11조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 11조, 이게 창세기 14장의 내용이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라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주기를 원해. 결국은 이게 창세기 14장의 11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구약에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에셰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되고 또 그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돌베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이죠. 우리 성경에서 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냐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예요. 근데 이 베개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로시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로시라고 하는 것은 머리예요. 근원이에요. 그러면 돌이 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돌이 머리가 된 거고 돌이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돌베개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어떻게 됐냐면 나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둥을 세운대요. 이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머리가 됨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함께 죽음을 죽게 되죠. 그렇게 기둥이 세워지고 기름이 거기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흐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이죠. 내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으로 내 안에서 언약이 세워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름으로 부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죠. 그래서 거기를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죠. 베이트 엘이잖아요.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죠. 나를 지키시고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지키시고 떡과 옷을 주시어.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떡과 옷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고 그 떡으로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나를 덮고 있으면 그게 나의 옷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 자신이 누구의 집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누가 되시는 거냐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는 거고 그 위에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집이 만들어지는 거고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완성이 된 그 상태가 뭐냐면 성경은 그 상태를 11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0이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11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곱이 만약에 이 11조가 물질이었다 그러면 뭐 야곱이 뭐 소나 양 아니면 땅에서 얻은 어떤 소산으로 그렇게 11조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면 그 11조를 누구한테 줘야 되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나 양 아니면 땅의 소산물 이것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11조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나온다고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11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어요. 가축들도 마찬가지죠. 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잖아요. 곡식, 과일,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드릴 수 있냐면 먼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는 누가 받게 되냐면 레위가 받게 되잖아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죠.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죠? 11조가요. 근데 레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가 받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업인 거고 결국은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1조 그러면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말라기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에요. 말라기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둑질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어떠한 재물들, 소, 양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겉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잖아. 너가 나를 드러나지 못하게 감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게 만드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걸까요? 위에 겉사람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도둑질인 거고 그게 아간의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셔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11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가 온전한 11조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이것도 사실은 11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마시고 있는 물, 또 내가 아침에 먹었던 아침, 뭐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대접했다. 누군가 나에게 뭐 빵을 줬다, 아니면 음료수를 줬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려야만이 그게 온전한 11조 아닐까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0을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고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창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창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전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간직하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간직하는 거고 그 빛을 간직하는 거고 그 불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궤의 핵심은 뭐냐면 두 돌판이고 두 돌판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양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궤가 존재하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뭘 계속 공급을 받게 되냐면 양식을 공급받게 되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11조 하나님께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질로, 진짜 물질로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나 한번 테스트해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확증하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예수가 네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고 너희의 지성소에 양식이 존재하게 되면, 하늘이 존재하게 되면, 언약궤가 존재하게 되면 그것으로 한번 확증해봐. 무엇을 확증이라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휘장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 휘장이 열리는 사건이 뭐죠? 오순절이잖아요. 그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라크의 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 결국 그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의 복이라니까요. 그 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단어는 흘러넘치다라는 거예요.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양식으로요. 그 양식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요.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도둑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되냐면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라크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면 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명예의 복이 아니잖아요. 자식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바라크의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받으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온전히 간직하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온전한 11조야. 너에게 내가 주기를 원하는 나 자신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11조를 하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것도 드려야 되고 정의와 국률과 믿음도 버리면 안 돼 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내용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11조에 관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11조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11조라는 이 말이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이 11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조가 나오죠.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11조를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신서나 그 이후의 내용들에서도 11조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향기롭게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결국은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너희가 이 보이는 것들로 11조를 드리는데 진짜 11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잖아요.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정의 그러면 미시파트잖아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뭘 심판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걸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너희 안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너희의 의식이 깨져야 돼. 그러면 긍휼, 헤세드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하늘이 만들어지죠. 지성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보여지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척,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게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냐면 그건 외식이야. 너희 안에 진정한 11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11조의 핵심은 그 11조는 바로 나야. 너희 안에 내가 존재해야만이 너희에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버리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그러니까 마치 물질의 11조도 해야 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면 안 돼라고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버리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보여지는 것으로 11조를 행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간직하라는 거잖아요. 뭘 간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 안에 간직해라는 거잖아요. 그 보여지는 예수가 너희 안에 진짜로 간직이 되어야 돼. 너희 안에 생명으로 간직이 되어야 돼. 그게 행하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11조를 드리지 말고 진짜 11조가 너희 안에 간직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행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행해. 그러면 11조의 그 본래의 의미, 진짜를 너희 안에 간직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것을 버리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리엠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파리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버려 두다, 등한히 여기다, 약하게 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등한히 하거나 약하게 하지 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11조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 그 11조가 너희 안에서 간직이 되었어? 그러면 그 11조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만들어. 그걸 내버려 두고 등한히 여기고 약하게 하지 말고 그것으로 풍성하게 해. 아까 제가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다시 말해서 이것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간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버리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고 그러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버리지 마. 그러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저것으로 지금 설명되어졌지만 이것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버리지 마. 사실은 이 내용이 뭐냐면 말라기서 3장 10절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11조를 주는 거야. 너희도 똑같이 그 10을 하나로 누군가에게 주게 되면 그게 나에게 너희가 11조를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조는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하는 11조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진정한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전한 11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존재하고 있으면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죠. 나의 겉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야만이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1조는 절대로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